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죄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초반에 겪은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에 예루살렘에 가거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익히 들었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의 열망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믿음 안에 있는 주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의 강한 반대와 만류가 있었음에도 그럴수록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염려해 주는 동료들을 향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로 형성된 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걷어서 전달하는 사역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만 물질적으로 궁핍한 유대인 신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전파되어 아시아와 유럽 지역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서가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들의 모교회로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지체들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보편적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중대한 신학적 관점에서도 이방 교회가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매우 귀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개인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약 1년 8개월
길게는 한 2년 정도 머무르는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음 행선지였던 에베소에 들리기 전에 잠깐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 서약을 행한 것인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중에도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과 삶을 헌상하는 그런 구별된 의식을 이곳에서 행했습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나실인 서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약식 서약을 행했습니다. 율법 조항에 있어서 자유로우면서도 규례를 지키는 유연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됐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정식으로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온전하게 나실인 서약을 할 것에 대해서 그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개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침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그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실인 서약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강설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 가거든 행하고자 했던 서약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신 뜻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울에게는 이방인 교회가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이유와 또 나실인 서약을 정식으로 행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었습니다. 바울로서는 분명 예루살렘에 가거든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요 주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행할 만한 가치가 있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성도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명이라고 할 때에 맡겨진 일을 행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면 더 좋을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한 사명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달려갈 길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사명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어떤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앞을 막을지라도 자기 목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마음과 각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낸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할 때에 제가 문제 출제와 또 인터뷰 심사관으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우리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분들과 더불어서 인터뷰를 나눌 때에 제가 이 사명에 관한 것을 물어봤어요. 강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일에 대한 사명이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는 뭐 잘 말하는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행한다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서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수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의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 것처럼 즐겁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마치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평생토록 어떠한 마음과 각오로 감당해 왔는가를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시간 앞에서 자신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유언입니다. 그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이 한 말씀에 바울이 어떤 인생관, 어떤 생사관, 어떤 신앙가를 가지고 있는지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자신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그는 그 기약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보다 좀 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해야 한다. 주의하고 신중해야 한다. 또한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해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며 그러는 중에 너의 달려갈 길을 감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도 자신처럼 생이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수행한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까?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근신하며 고난을 참아 이기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갈 길을 가는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감정과는 다른 것이, 뜨거움 이런 거와는 다른 것이, 어떤 순간적인 기질을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순전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근신하여 고난을 참으며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실상을 나타낼 때에 그런 교회는 비로소 교회를 향하여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염두하여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습니다. 강설 초대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주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초반부에 겪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서 미처 다 드리지 못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큰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손의 집에 와 있는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듣고 거기로 와서 그가 모든 전도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 일에 대하여 기쁨을 표하고, 또 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던 일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 형제들과 감격스러운 교제를 나눈 다음 날 바울은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던지 그곳에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넨 후에 그들 앞에서 그동안 몇 차례 전도 여행에서 경험한 일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가끔 노예나 총회 같은 곳에 가게 되면 해외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순서를 갖곤 합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쫓겨서 맨 마지막 순서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쫓겨서 아주 간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미 목사님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라서 이렇게 들어도 큰 감흥을 잘 못 느끼곤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행한 것은 그런 선교 보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이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누가는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전하는데, 우리말로 낱낱이 고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문편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의 그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를 모아놓고 대충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만 하더라도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최소 3,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때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제3차 전도 여행, 그 멀고 그 바쁜 사역 중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서신서들만 이 시기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이 기간 중에 작성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서너 편의 바울이 작성한 서신서 중에 가장 장문의 편지들입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앞서 두 번의 전도 여행 과정이 어떠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열매가 어떠했는가를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경험한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이나 자랑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력과 분별력이 심히 부족하여서 교회가 말씀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될 때에 얼만큼 교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에 휘둘리게 될 때에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요. 자, 그 때문인지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에 보내는 서신인 로마서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의 큰 도리들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모름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인식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따르면 참된 복음으로 무장한 기독교 신앙이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론과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이 이만큼 크고 위대하고 가치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평생을 보낼 만한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이론을 다 무너뜨릴 만하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 복종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이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더디게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할 길과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므로 이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고자 바울은 그 멀고 험한 길을 다녀야 했던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4권의 장문의 서신서를 기록하여 전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은 무엇이며, 영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 교회가 참되고 거룩한 교회이며, 모든 세대 속에서 참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추구하고 드러내어야 하는 중요한 생명의 도리와 바르고 참된 신학과 교리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로마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로 마땅히 믿어야 하는 진리의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9장에서 11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성정상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대충 기억해서 보고하거나 또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거리만 여러분 일부러 추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고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들을 때에 매우 놀랐습니다. 흡족해하면서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크고 실로 크고 중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고보로서는 사도 바울을 대할 때에 참으로 사뭇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여 년 전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의장과 한 교회에서 보낸 지교의 대표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여 지금 시간이 한 8년 정도 지난 시간에서 바울을 바라보는 이 야고보의 마음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위대한 사도로서의 면모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특별한 그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자신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온 장로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던 문제를 스스럼 없이 바울에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 예루살렘에 보기 드문 수적 부흥이 있었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오순절 때에 강림하신 그 역사에 그 시점에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만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장이지요. 이로써 예루살렘에는요, 기독교가 아주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불신 유대인들처럼 바울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지도자들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바울에 대하여 나돌고 있는 좋지 못한 소문을 전해 들었고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였지요. 이것이 모두 바울의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각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유대인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강설 시간에 이것이 모두가 가짜 뉴스다 라는 사실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1절 하반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소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들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문장은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저희가 듣게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저들이 스스로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의적인 소문을 저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이 말은 바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악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울에 관한 가짜 뉴스가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서 누가는 저희가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유포된 잘못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근거 없는 바울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구원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듯이 모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자꾸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강조되다 보면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려고 한다면 유대 사람처럼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독교의 독특성과 구별점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아류 정도로 인식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로 이 점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대중들을 향해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 잘못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안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깊어 가던 차에 때마침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그동안 그가 행한 사역 소식을 자세히 들은 야고보는 이제는 대사도로서의 풍모가 드러나는 바울에게 솔직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어찌할꼬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사역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신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이고 악의적이고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일거에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들은 바울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바울처럼 기독교의 전체 도리를 충분하게 깨달은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른 사도들과 복음 전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전체 교훈을 논리적이고 체계 있게 통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을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사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여러 명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속적으로 받아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쁜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였고 심지어는 옥중에 있을 때도 여러 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성령께서 영감해 주시는 계시를 글로 적었습니다. 그는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할 때에 그가 이런 의식을 충분히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경우에선 당시 그가 사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록한 10서너 편의 서신들을 만대의 진리의 빛을 비춰줄 하나님의 계시를 집대성한 거룩한 말씀으로 기록해 하셨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토록 특별한 존재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거나 자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큰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바울처럼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고 탓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고보는 바울을 만났을 때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 근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곧 알게 될 텐데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원치 않는 불상사라도 생기게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바울에게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제를 털어놓게 되었으니 그동안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온 어떤 제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해온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이상 사실 그에게 이러저러한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 충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제 넘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어놓은 제안은 바울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자신들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켜주고 또 교회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는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랬던 것이고, 바울에게는 그를 향한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과 비난을 제거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그가 보여준 놀라운 헌신과 탁월한 명성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이라고 나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자신들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장로들의 뜻을 모아서 바울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전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뉘앙스로 보면 조금 어떻습니까? 명령조 같죠. 몸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죠. 그러나 원문의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느낌을 살려서 말하면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수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틀림없이 당신이 여기에 와 있다는 소식을 이제 곧 듣게 될 것인데, 당신은 부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더러 나시린 서약을 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들을 위해서 대신 지불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자신에게 한 제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 내용이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몸소 결례를 행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4사람이 나시린 서약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시린 서약을 하는 동안 율법 규정에 따라 드린 각종 희생 제물의 경비를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시린 서약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종교적 전통입니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바쳐진 자, 헌신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나신으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성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몸을 더럽히면 안 됐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부모가 죽더라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특별히 헌신의 표로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됐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나시린은 절대로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됐습니다. 그 율법 규정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나 음식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엄격한 규례를 따라 생활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약을 해야 하는데, 서약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다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표로 그 자른 머리카락을 하룻불에 던져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에 지정된 대로 각종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사람당 숫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 일을 나시린 서약이 있은 후에 30일 안에 다 마쳐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 서약에 관한 율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구약 시대의 나시린 서약의 전통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구약 시대에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 대부분의 나실인들은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사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로 와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나실인 서약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실인 서약을 할 때 요구되어지는 희생 제물을 바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그 희생 제사 드리는 비용을 대납해 주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실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경비를 부담해 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대단히 덕이 있고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나실인이 바쳐야 될 희생 제물에 관한 비용을 대납해 주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전통이었습니다. 후대로 가면서 나실인 서약의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원래는 율법상에서는 30일 정도를 행했었는데요. 사도 바울 때면 일반적으로는 한 7일이나 8일 정도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7일째 머리카락을 자르고 8일째 되는 날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실인의 서약을 마치게 되면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은 나실인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나실인 서약은 대단히 유대주의적인 전통으로 제가 강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어디에서 행했다고 그랬죠?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약식으로 머리를 자르고 또 이 규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미 마음에 서원하기를 이방 땅에서 행하는 그 의식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식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때마침 나실인 서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들의 나실인 결례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부탁받았던 것입니다. 놀랍죠? 바울로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장로들은 바울에게 가난한 서역자들을 위해서 나실인 서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왜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바울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율법 규정대로 나실인 규례를 지킨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에 대하여서 나돌고 있는 그 악의적이고도 허무맹랑한 소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모세 율법과 유대인의 규례를 결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판단이겠지요. 그럼 바울이 이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놀랍게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요구한 이 바를 1절 한 부분도 토를 달지 않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바로 다음 날 바울은 나실인 서약을 준비하고 있는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함께 지내면서 규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의 비용을 부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위대한 성품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위대한 선교 전략입니다. 우선 이일로 드러나는 바울의 성품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는 이미 바울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의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도 그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인을 섬기는 장로들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를 만나기를.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의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바울의 존재감과 영향력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공식적으로 행한 일이 뭡니까? 야고보와 장로들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겸손히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참 오늘날 사고로는 참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떠도는 자신에 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에 관해서 전해 듣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도 화를 내거나 실망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난 사람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지금 가르치는 자고 자신이 초대교회 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자신을 향하여 조언한 일에 대하여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강설 시간에 잠언 해설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1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고 할 때에 이 말씀에서 의논과 모사가 무슨 말이라고요? 원문에 보면 조언입니다. advice. 그러니까 여러분 조언이 없으면 어떤 사람에게 조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세운 어떤 좋은 계획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좋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들의 조언에 귀를 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경영하심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잠언 기자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서 전달되어지는 조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성경에서 증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교회적인 위치에 있는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여러 명의 조언자가 조심스럽게 전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대단히 이름난 교회의 감독과 또 초대교회의 명망 있는 지도자들의 위치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바울이 가르치고 기록한 기독교의 깊은 도리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기록한 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당시 대사도였던 베드로 그리고 자신을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서 전도 여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바나바, 이 두 사람을 꾸지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좋지 못한 유대주의적인 습성,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게 8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었고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현지적으로 끼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결코 자고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말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 조언이나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들이 전하는 조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준 높은 제언은 결코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자신은 굳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율법을 존중해 왔다는 것에 대하여 드러내고 그것을 누구로부터 확인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가 한 말과 그가 쓴 글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에게 한 조언을 따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서약식을 완수했고, 가난한 서역자들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에 드는 모든 비용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어떤 덕스러움을 나타내고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작은 자 소자에게 한 일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일을지라도,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튼 아주 작은 자,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곧 주인께 한 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가난한 나실인 서약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 준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발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선행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질 더 나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내지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남들이 인정해주는 착한 행위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 행위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수용하고 지킨 것은 그런 형식적인 이유나 자기중심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오히려 바울이 모세 율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바울은 누구보다도 모세 율법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한 것이냐면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구원받은 공로와 조건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난 네 사람의 나실인 서역자에게 그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우리는 바울이 그때 무슨 일이 했을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만 행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바로 그 일을 기회 삼아서 그들과 함께 한 공간 속에서 한 공간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을 기회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생각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품만이 아니라 위대한 선교 전략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좀 영어로 얘기할게요. 이것은 must be였어요. must be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모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may be였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례를 생각해 보면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점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예가 아주 좋은 예인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우상 제물은 가까이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기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든 우상의 제물이든 그 외에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문화적 습관, 관습이든 그것은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든 그것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하등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길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절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월절을 오순절보다 더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날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날은 다 똑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각각의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날을 이유로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일 뿐 그 실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종교적인 관습과 규례들은 대부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로서 제시된 것이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본질이 아닌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행한 것과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본질이 아닌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어떤 일을 한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제시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가? 궁금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정말 고귀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르기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본질이 아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규례와 예식과 전통과 관습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유대인처럼 같이 그렇게 대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같이 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유로운 일일지라도 연약하거나 연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자유로움이 거치는 것이 되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했고,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행하는 그 자유로움이 혹여나 덕을 끼치는 데 있어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실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종과 같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언을 받아들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들을 섬기게 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좀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네 사람과 함께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 비용까지 대주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결 예식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은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나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일을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조언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아주 높은 정도의 수준의 조언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선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모든 규례와 간섭으로부터 자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을 얻고자 자신을 낮추어 기꺼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 위에 설 수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는 철저하게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교 전략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힘을 강조하고 세력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교의 발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오늘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꼭 기억할 말씀을 전하고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런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교훈과 섬김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수만 명에 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선민사상과 형식주의적인 공로신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구원을 얻으려면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치되는 이런 입장을 그들은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유대주의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오래된 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역부족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이렇게 경도되고 경직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줄 아세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가 주 58년경인데 그로부터 2, 3년이 지나서 야고보 장로가 사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력이 상실되어집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의 중요성과 그 위상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교회 역사의 뒷전으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등과 같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불과 한 세대 30-40년이 지나서 이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교회 역사 속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유대주의의 망령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들의 기독교는 유대주의화되어져 갔습니다. 끝까지 참된 복음에 서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라도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범한 이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엄청난 회중이 지금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실상은 죽어있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깊은 생각과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귀에는 낯설은 조언과 또 책망이랄지라도 하나님 뜻으로 난 것이라면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그리 해야 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본질에 있어서 살아있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기억되고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